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곧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도록,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 힘을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반드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것인데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먼저는 왜 나타나야 되느냐?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그 속에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가 경험한 것들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몸부림쳐봤는데 왜 안 되는지,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지구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박사들이 있는데 문제들은 왜 점점점 더 커져가는지. 과학은 발전해 가는데 잘 살게 만들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왜 더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는지, 왜 실패자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왜 자살자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더 발전하고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 왜 우울증, 공황증 이런 정신병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지. 성공자들이 있지만 그 성공자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또 숨겨져 있는 그런 그 고통과 심각한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문제라고. 영적 문제는 뭐예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문제, 하나님 믿지 않는 문제, 그 죄에 빠져 있는 문제, 그게 영적 문제.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하고 숨겨놓고 있죠. 그러면서 겉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좀 무시하죠. 업신여기죠. 곧 이제 영적인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부분이 조금 약한 사람들, 곧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많이 그 부분이 약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무시합니다.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서밋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확신하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다. 답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것을 먼저 확신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 뭔가 지금 숨겨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지금 끌려가고 있느냐?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 친자들이 또 그 성공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 3단체,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 그 유대인 단체들이, 종교 단체들이 계속 뭘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냐면 내면 세계. 네가 묶여 있는 너를 빨리 떨쳐버리고 진정한 너를 찾으면 된다. 저 깊은 네 속에 있는 그 가능성들, 그 어마어마한 힘들을 끄집어내면 된다. 그 속으로 지금 다 끌고 가고 있거든. 그 방법으로 명상, 요가, 갖가지 그런 뇌호흡, 기운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속으로 이제 끌고 가고 있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걸 그냥 그걸 사단의 역사, 악령의 역사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살려낼 수가 없는 거죠. 이 내면 세계라는 것을 파고들어서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걸 다 빼앗아 가고 있어요. 물론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이제 문제들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자들이 교회에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여기에 답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이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바꿔놓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가질 것이 뭐냐? 첫 번째로 그 가져야 될 것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스템. 이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명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깊은 나를,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고요. 또 뭔가 굉장히 훌륭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를 접하는 접신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능력을 나타내거든. 그런데 그들은 그것 가지고 이제 더 사단에게 종되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완전하고 영원한 성령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걸 갖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 시스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없어요. 왜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왜? 하나님 떠난 인생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 수밖에 없다.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실 때 지금 다 빼앗겨서 논도 밭도 다 망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 다 무너졌어요. 집도 무너지고. 그런데 집부터 세워라, 논밭 빨리 갈아서 곡식 그거 뿌려서 그거 거둘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전부터 지으라 그랬거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내가 아무리 해봐야 그것이 그냥 영적으로 노예되어진 거예요. 집착되어진, 사단에 끌려갈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배부터 회복해라. 그래야 나머지 것들이 왜 그것이 필요한지, 어디에 쓰일 것인지 그것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몸부림쳐서 그것을 내가 일구고 가꾸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문제가 또 생기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무리 애써서 거기에서 뭔가 이루고 그것을 뭔가 소상을 갖는다고 해도 그것은 다 빼앗겨 버릴 거예요. 사단에 종되어지는 것.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재앙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먼저 회복해라.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먼저 갖춰라. 이 가질 것이 뭐냐? 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시스템이 뭐냐? 시스템은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내 부족한 것을 잠깐 임시 방편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리고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바로 시스템이라. 어떤 부자에게 딸이 3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이제 시집갈 나이들이 다 찼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딸들이 각자가 이렇게 심각한 결점들이 있어. 그래서 아무래도 얘네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 아니면 쫓겨나든지 그럴 것 같아. 한 딸은 도벽이 있어요. 한 딸은 너무 게을러. 한 딸은 너무 요리를 못해.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쟤네들이 쫓겨날 것 같아.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 랍비. 그 랍비에게,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시스템을 만들어줘. 도벽이 심한 아이에겐 큰 창고에 가득 채워서 보내줘라. 그래야지 그 열쇠를 줘라. 그리고 게으른 딸에게는 아주 부지런하고 영리한 하인을 붙여줘라. 요리를 못하는 아이에게는 요리 잘하는 요리사를 붙여줘라. 그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지금 영적인 시스템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뭐 메시지를 다 알고 세계복음화 다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그런데도 나에게 이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죠?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비전, 그 언약, 그것이 내게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도록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것 붙잡고 하는 그 기도, 그것이 나에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또 두 번째는 건강을, 내가 지금 병든 것을 지금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육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그것을 위해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 나의 몸에 맞는 그런 운동, 그리고 나의 몸에 맞는 그런 음식, 호흡, 이런 것들을 찾아내라. 그러면서 중요한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삶의 시스템을 만들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의 그 국립공원 그 내에 팻말이 있는데 먹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들에게. 그 먹이를 주면 벌금이 $2,000. $2,000는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이상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벌금을 크게 매겨요. 왜 그러느냐? 이 짐승들이 야생 동물들인데 걔네들이 봄, 여름 내내 먹이를,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나면 사냥하는 그런 시스템을 잃어버려서, 감각을 잃어버려서 겨울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굶어서. 그래서 먹이를 주지 말라. 시스템, 삶의 시스템. 부자들은 시스템을 중요하게 보는데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게 들어올 돈, 월급, 그것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가져야 될 시스템이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먼저 찾고 누리는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영적 상태가 지금 안 돼요. 이걸 좀 하다 보면 뭔가 되어지는 이 속에서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뭘 누리느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들을 가지고 내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걸 누리는, 그러면 반드시 증거할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증거할 것은 사람들은, 우리들은 대부분 전면에 있는 것, 겉에 보이는 것, 그리고 어떤 분위기, 이걸 보고 이걸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거하게 되어질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증거가 갖게 되어지는데, 그 증거는 전면이 아니라 후면, 뒤에 것, 겉면이 아니라 내면이란 말이에요.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영적인 흐름을 보게 되어져, 그 속에서 증거거리가 찾아지게 되어져.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져야 돼. 이런 이유를 분명히 아는 자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디모데 후서를 말씀을 하시면서 첫날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눈물이었어요. 눈물을 아는 자들.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숨은 문제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거기에 대한 눈물. 그들을 살려내야 될 이스라엘, 그들을 살려내야 될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국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지금. 거기에 대한 눈물.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 이유를 반드시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붙잡고 중요한 시스템을 가질 때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7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같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랬죠. 가장 먼저 이 부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안식하도록, 그렇죠? 이 예배의 축복 속에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창조예요. 나라는 존재는 예배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소용이 없어. 그럼 공부 잘하지 말아야 되느냐, 돈 못 벌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지금 다 준비되어져 있다. 그것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죠? 이 마귀, 그래서 죽은 상태, 형상이 어두워져서 죽은 상태가 되어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대로 행하고자 있는 하는 그 죄의 상태가 죽은 상태랍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계획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려고 달려가는 거, 그게 죄의 상태, 죽은 상태. 그게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소용없어요. 내가 생각할 땐 그게 바른 것이고, 그게 맞는 것이고, 남을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언약 속에 있는 것 아니면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된다. 그죠? 고통, 그게 계속 들어와요.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어떻게든지 고통 안 당하려고, 내가 어떻게든지 편안해 보려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 깊게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유를 먼저, 그게 왜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뭔지, 그것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 천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 불신자들의 본향은 어디예요? 지옥이죠. 사단에 가야 될 곳, 사단에 종되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불쌍한 인생,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본향이 하나님 나라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이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지옥으로 가게. 우리는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못돼도, 성격이 못됐어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천국 가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살게 하시냐면, 왜 여기에, 이 나라에, 이곳에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있게 하시냔 말이에요. 지금 당장 천국으로 가면 아주 편안한데, 아무것도 신경 쓸 것이 없는데 왜 신경 쓰이게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냔 말이에요. 왜 이런 환경 속에 있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다섯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다. 완전히 이겨주셨어요. 내가 몸부림쳐서 이겨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긴 그분을 확인하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누려지는 이 시스템을 좀 갖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 같이 여섯 번째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나 위해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곧 사람이다. 나 위해서. 일곱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지금 세상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말씀을 전달해줘. 그래서 영생의 그 축복 속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그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다 팔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구원은 얻을 수가 없어요. 돈, 지식, 명예, 권력, 인격, 그 어떤 것도 구원 얻을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죄, 저주, 재앙, 사단의 종되어 있는 것을, 그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셨어요.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 거저받은 것, 우리 또 그것을 모르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죠. 그런데 왜 전달하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상태가 속국 상태, 노예 상태, 뭔가에 지금 붙잡혀 있는 상태, 뭔가에 지금 눌려 있는 상태, 나도 모르게. 그래서 먼저 나를 살려야 돼. 여기서 이제 표현을 싸워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 자신과 싸워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어떤 나예요? 자꾸 사단에게 속는 나. 그래서 아유 내가 또 속았네. 아유 내가 자꾸 그래. 아유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뭐가 안 돼. 그런 나. 빨리 답을 내야 돼. 나는 절대 안 돼.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돼. 나한테 나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나를 뭔가 좀 나는 좀 바뀌어지겠지. 나는 뭔가 좀 되겠지. 나는 이렇게 바꿔서 좀 뭘 해야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 그 나는 죽었고 그런 나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속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되리라. 세상의 여러 가지 이론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거 내 생각들 그런 것으로 가득 내가 뭔가 막 돌아가요. 그것 가지고 내가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돼.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가득 채워야 돼. 그것 따라가면. 그것 아니면 나는 자꾸 뭐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자꾸 끌려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8절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8장 28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쭉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8장 38절 3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 그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언약 속에 있는 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 언약의 목표 속에 있는 나, 그 나를 찾는, 그 나를 확인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 시스템을 가져라.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10분이라도 들어보고 기도 수첩의 말씀을 좀 10분이라도 들어보고 그것 붙잡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따로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그 즉시 그거 그대로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세요. 그거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라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의 그 거짓된 소리들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속상하고 막 화가 나고 거기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탄과 했어요. 사탄이 속여요. 그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속인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속지 않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면 돼. 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먹고 자고 또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그 세상과 더불어 싸우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먹지도 않고 세상의 것 다 먹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세상의 것과 싸운다라는 것은 세상의 인도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 속. 그래서 사단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은 분명히 진리의 영으로 내 속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세상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느냐? 그 안에 아버지도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뭔가에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에 끊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자꾸 부인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감추고 약화시키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성령께서, 그 기름 부음,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인도를 정말 구하는 그런 이 시스템들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좀 나를 살려내야 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이제 육신적인 시스템들, 건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삶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치우치는 것들이 좀 많이, 꼭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너무 붙잡혀 있고 치우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너무 과하게 되어져 있는 것.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집착되어지지 않는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주인 되어 주신 것을 정말 바르게 알고 믿고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그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 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좀 그 따라가야 될, 어떤 면에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이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내가 어디를 방향을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계 복음화의 그 방향을 맞춰서 가고 있다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악한 것에선 미련하고 선한 것에선 지혜로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사단에게 속지 않게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걸 자꾸 쫓아가다 보면 이제 사탄에게 자꾸 속게 돼요. 그래서 나를 살려내는 그런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언제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이미 축복을 받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범죄를 해결할 때 내 삶과 현장에 능력이 나타난다. 자범죄라는 건 뭐예요? 죄라는 그 모든 것들은 뭐 어떤 행위가 죄가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 행위를 죄로 여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자범죄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고, 도둑질한 거, 간음한 거, 살인한 거, 그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인 상태,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자범죄를 해결할 때 내 삶과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안 믿는 그 불신앙만 해결하면 내게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세 번째,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완벽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내가 지금 질병을 당했다. 내게 지금 문제가 와 있다. 고통이 와 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조금만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 속에서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조금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죠. 네 번째,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악다군이 있어서 밤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그래서 뭐 공부를 많이 이루고 또 뭐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했는데 너도 해야지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면 된다. 내가 처한 곳, 내게 있는 곳 마찬가지. 내 가문, 내 나라, 이 지역, 내 형편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려고 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7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무엇으로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개인 집중 시간을 좀 가져. 개인 집중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갖는 것이죠. 어떤 시스템이냐? 7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의 시스템을 만든. 그게 바로 복음.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내게 주신 그 신분을 누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 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 그 복음과 함께 내 신분을 정말 누리는 그 집중의 시간. 정시로 무시로 깊은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지 못하면 뭔가로 우리는 막 떼어 붙여야 돼요.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성향대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열심히 하는 뭔가로 그것을 막 떼어 붙여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르게 뭔가에 집착되어진 것으로 그것으로 이제 떼우게 돼요.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결과는 마찬가지. 결코 나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살려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시스템을 막 없으면 막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좋은 쪽이면은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속죠. 자신도 속아요. 좋은 쪽으로 막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시스템이 없이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만족한 나의 신분을 누리는 그 비밀이 없이 그것이 없으니까 뭔가로 막 떼어 붙이는 그것으로 열심히 하는 그 전도 그건 그냥 막 싸돌아다니는. 또 이 영적인 시스템이 없이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면에서 이제 몸부림치는 거죠. 진짜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진실되게 집중,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것과 함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내게 주신 그 신분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이에요. 그것이 뭐 내가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내게 주신 그 일 속에 분명히 거기에는 사단의 일이 있고 또 세상의 그 흐름이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일 속에 나를 자꾸 종노릇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일이 세상의 흐름은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요. 이 일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 나의 업을, 이 학업을, 이 사업을, 이 직업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뭔가 모르게 일 속에 끊임없이 사람과의 갈등을 갖게 하고 돈에 자꾸 묶이게 하고 그러는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어지도록, 그 흑암의 경제가 완전히 꺾어지도록. 그러면서 학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업도 마찬가지고 안 될 때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고 뭐 사람과 뭐 이렇게 그 체면이고 뭐고 내가 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런 거 다 버려버리고 완전 밑바닥에서 가장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강단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뭘 사용하면서 신분과 권세.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몸부림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세상을 살리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세상에 자꾸 끌려가고 종대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그 세상을 내가 살려내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지금
종되어져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살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내셨단 말이죠. 임마누엘의 비밀로 살려내셨어요. 피의 언약으로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나도 그것에 빨리 결론 내는 그 영적인 시스템을 빨리 가져요. 그것 안에서 내 육신도 살려내는 그 건강의 시스템을, 삶의 시스템을 그 안에서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조금 먹으면 사단과 세상은 분명히 무릎 꿇게 되어져 있어요. 왜?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만 내가 자꾸 상태가 노예 상태로, 속국 상태로, 속는 상태로 자꾸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게 돼요. 나중에 다시 깨닫고 아유 또 속았네요. 아유 또 속았네요. 제가 또 속았어요. 맨날 그것만 반복해. 내가 또 속았어요. 내가 또 속았어요. 속지 않고 이기는 그 시스템을 갖는, 그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